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이고요. 또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427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 함께함이라. 지금으로부터 주후 2021년 2월 2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다 같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배불렀을 때가 더 위험하다 하는 제목입니다. 배불렀을 때에 더 위험한 사실을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끝 부분하고 12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배부르게 먹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라? 너희는 조심해라. 부자가 될 때 조심해라. 왜냐하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조심해라.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조심해라.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그러니 조심해라 하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듣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원하는 욕구와 소원이 단순합니다.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돈이 있으면 좋겠다. 애들 교육시킬 때에 매달 월사금 낼 돈 있으면 좋겠다. 매달 알루게 낼 수 있는 돈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여유가 좀 생기면 차 좀 사면 좋겠고 집을 사면 좋겠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는 단순하고 소박한 것들인데 부자는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돈의 힘, 돈의 위력을 맛보았어요. 돈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자기 앞에서 굽신대요. 돈을 갖고 있으니까 향락과 쾌락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돈에 집착하겠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중에 누가 더 돈에 집착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이죠. 천만의 말입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부자는 가난했을 때의 그 두려움, 돈이 없을 때 벌벌 떠는 그 두려움, 돈을 갖고 있을 때 돈의 힘, 쾌락, 그 위력, 이것을 동시에 맛봤기 때문에 돈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절대 못 나요. 오늘 우리가 1년을 코로나로 몸이 아파서 걸리면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요. 내가 하는 사업, 직장, 모든 일거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돈이 없고요. 자녀들, 공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정말 배고픈 시절을 살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비춰보면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담력을 키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갖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하다가 보니까 이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진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첫째로, 재물은 누가 주는 걸까? 첫 번째 주제는 재물은 누가 주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농사를 짓는 농경시대에서 누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부자는 성실하게 일하고
이 화려하거나 이렇게 살지 않고 근검절약하게 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자본주의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절약해도 부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정보가 빨라야 돼요. 야,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더라, 어느 지역에 땅을 분양하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이 나서 그 땅값이 지금보다 10배나 뛴다더라.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어요. 그리고 정보와 아울러서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아이디어로 IT의 어떤 조그만 그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팔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도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이 시대에 내가 머리를 굴리고 내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정보를 얻고 그리고 부모가 물려준 자본을 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그리고 내가 좋은 정보를 얻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에게 주었을 때에, 내가 너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주었을 때에, 내가 너희로 그 땅에 들어가서 집을 주었을 때에, 내가 너희로 그 집 안에 있는 너희가 사지도 않은 모든 편리한 가구들을 주었을 때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주었을 때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수원을 주었을 때에, 다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저 들어가서 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앉아서 산 게 아니에요. 피 흘리는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땀 흘려 농작물을 심고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피 흘리고 전쟁을 해서 얻은 땅이라든지 네가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양과 염소를 키워서 양털과 젖이 많아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네게 준 것이다. 여러분, 이 사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상을 가르치려고 하시고 이스라엘은 이 사상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번 물질이라도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어도 매일 하늘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활 들고 사냥 나가지 않아도 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을 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진 것을 가을에 추수하는 그 순간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메추라기도 그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농사 지어서 내 힘으로 벌어먹은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농사 짓지 않아도 먹었던 만나와 이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빼앗은 땅도 하나님이 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기적적으로 무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한 것은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져요.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래서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농사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 키울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브라질은 이 백신 주사를 지금 놓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한국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백신 주사 놓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사는 그 근처에 보건소가 있는데 완전히 한 차선을 막아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를 해가지고서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아주 편리하게 경찰이 나와가지고 길을 막으면서 아주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1년 동안 걸리면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이때에 누구의 혜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몸이 파김치가 돼서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면 우리의 새끼들, 조그만 애들이 엄마, 아빠, 걔들은 돈 버는 애들이 아니에요. 먹고 똥 싸고 일만 저지르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그 조그만 애들이 엄마, 아빠 하면서 맞아주는 그 순간에 하루의 모든 노고와 피곤이 다 물러가는 거 누구의 덕분입니까? 자식의 덕이에요. 자식은 커서 부모를 잘 봉양한다고 효도가 아니에요. 이미 어려서 부모에게 할 효도 다 한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 거 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잊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자녀들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학교를 다녀요. 우리 브라질에 왔을 때 우리가 여기 와서 무슨 내가 살 집 지었습니까? 내가 먹을 그 쌀과 채소들 내가 밭을 갈아서 했습니까? 아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보이지 않는 국가와 가정과 사회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이건 내가 벌어서 이건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물질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뭘로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물질을 주셨다는 것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네가 정말로 내가 준 모든 것들로 네가 살 수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11조 헌금이에요. 그게 11조 헌금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세금 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10,000불 벌었다, 1,000불 하나님 세금 뗍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10,000불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대표해서 10의 1을 드리고 하나님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11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고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도 더 바치지 못해서 감사하는 것이 교회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쥐어짜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신앙, 그게 11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물질을 감사하면서 이 귀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아라. 여러분,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부른 때가 정말 위험한 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위험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부자가 되면. 그런데 그 위험한 일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전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긴급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벽 기도하고 처음부터 금식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금식에 들어가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이유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삶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붙드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을 때에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돼요.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으로 거의 다 돼.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끼죠. 그러니까 돈 많고 배부르고 건강하다, 하나님 의지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9절에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부르니까 하나님 모른다 이런 말을 할까 봐 내가 두렵다는 거죠.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가족 중에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이게 뭐 상볼로에 벌써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어떤 분하고 전화하면 난 전혀 그분에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누님 괜찮으세요? 누님 괜찮으세요? 야, 여기 내 하나님께서요 건강하게 고쳐주셔서 지난 주일날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가 언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룰루랄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면. 자,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나쁘지 않아도요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살 때는 친구처럼 같이 이렇게 지나다가요 돈 벌면요 사람이 변해요. 상대를 안 해줘요.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죠. 상대를 왜 안 해줄까? 만나면 아쉬운 소리 할까봐, 이거 골치 아프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게 뭐냐?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나빠지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돈이 많으면 사람이 변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이 한 해에 소출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소출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어요.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 부자가 한 것은 이 한마디예요. 이 사람은 많은 소출로 부자가 되었을 때 남의 거 빼앗아 도적질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이자 주고 많은 고리로 자기 그 돈을 늘린 사람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가서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농사 열심히 성실하게 지었는데 그 해 농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소출이. 그 가운데서 한 말이 뭐냐면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부자의 문제가 뭘까요? 인색한 거예요. 이 부자의 문제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인색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에게는 풍부한데 하나님께 인색한 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재물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특별히 나쁘지 않아도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어느 사업체를 크게 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느닷없이 아니 무슨 자꾸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저한테 전화상으로 저한테 직접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사업체를 크게 하는 분이에요. 돈이 많고 종업원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그 부동산과 기계, 모든 그 기계들, 이게 얼마인데 무슨 자꾸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재물의 가치를 아니까 사람을 피해요. 나한테서 뭐 뜯어먹으려고 하지 않나? 마침내 돈 때문에 자기의 영혼도 망해요. 자기의 영혼을 돈에게 맡겨버려요. 이게 재물이 갖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부를 때 조심해라. 배부를 때 조심. 여러분, 배부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배부를 때 조심하면서 기억해야 할 분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구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조심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야, 얼마나 힘들었냐. 바로가 너무나 힘들겠지. 아, 내 백성들 불쌍하다, 안타깝다. 내가 해방시켜 줄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단순히 해방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전해라. 이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한 것이지, 잘 먹고 잘 살아라, 노예 바로에서 압제당하던 거 너무나 수고했으니까 이제 잘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탈출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돈과 재물과 명예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면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라고 예수 의지하고, 죽어라고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죽어라고 예수 때문에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게 전도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못 살아서 안달안달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에 돈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회는요, 안 싸워요. 교회가 싸우는 교회 대부분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싸우는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예요. 돈이 없으면 누가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라도 떨어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돈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배부르면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그런데 그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고요.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답니다. 돈이 많아지면 양심이 죽어요. 양심이 죽어요. 그래서 뻔뻔하게 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을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본주의 이 지금 사회 속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투자회사예요. 펀드회사. 이 투자회사가 일반 백성들에게 유혹을 해요. 아,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상품을 출시하는데, 이 상품을 사시는 분은 몇 년 후에 원금은 물론이요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여러분들에게 은행 이자보다 더 비싼 이자를 복리로 쳐서, 거기다가 이 세계 경제가 더 좋아지면 더 많은 보너스를 줘서 5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돈을 주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사십시오. 팔아요. 물건을 팔아요, 상품을. 그런데 가짜예요. 뒤에서는 이거 깡통인 걸 알아요. 자기들은 알아요. 망한 걸 알아요. 5년이 지났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그 투자 회사들은 망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그 투자자들이 낸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제가 미국 뉴욕에 5년 목회할 때요, 야, 이 돈 장사하는 이 사람들 정말 돈 많이 버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아주 젊은이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골드만삭스인지, 제가 지금 어느 그 3대 골드만삭스 무슨 이렇게 세 가지 그 펀드 회사가 맨하탄에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데요, 젊은 애예요. 그런데 연봉이 $500,000, 50만 불이에요. 집은 뉴저지와 맨하탄에 큰 아파트 2채예요. 젊은 애가. 알고 보니까요, 투자자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가지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투자가 많아질수록 회사가 불러지니까 그 성과에 따라서 월급을 뭐 50만 불, 6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투자 회사가 망하면서 미국의 모기지가 완전히 이 집을 살려고 국민들이 돈을 은행에서 빌렸던 것이 이게 펑크가 나면서 완전히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러면서 경찰에 잡혀가서 취조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뺏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뺏어갈 거 내가 미리 좀 뺏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빼앗아가는 거,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가는 거, 이게 죄가 아니에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이게 돈 가진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의지하고 돈에 집착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섬길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기 이름 섬겨야죠. 권력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의 부를 계속 유지하려고 권력 섬겨야죠. 그러니까 돈 하나 섬기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너무나 안달나는 것을 성경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14절, 우리 신명기 6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왜 그래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우리 다 똑같아요. 모든 문제가 뭐냐 하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들이 쉽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배우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지금 아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죠. 우리 자녀들이.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28살에 이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결혼들을 잘 안 해요.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면 지금 뭐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런데, 그러면서 세상의 풍조가 마치 성경의 진리처럼 입에서 말하면 부모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풍속을 쫓지 말아라 말씀을 하는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아니고 세상이 요새는 그런데요. 다 세상 얘기예요. 다 사람 얘기하고 세상 얘기예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후기 현대 사회에 자기 개인이 중요하고 자기 기분이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교단도 중요하지 않고 무슨 진리도 중요하지 않고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 그 교회 찬양이 어떠냐, 이런 감상적인 것들로 교회를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게 뭘까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이 16절 끝에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들이 쫓는 모든 방법을 쫓아 살면,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술수, 음모 이런 것들을 하면 지금 누구를 시험하는 거냐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다가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시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배부르면 정말 조심할 게 너무나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켜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제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삼중으로 말씀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심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이 너에게 그대로 임한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난 오늘 거짓말 안 했다, 나는 사기치지 않았다, 난 나쁜 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악하고 나쁜 짓을 안 한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성경은 나쁜 짓 안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사기치지 않았어, 난 삥땅 치지 않았어, 거짓말하지 않았어, 이걸로 자기 스스로 나는 오늘 예수 잘 믿었어. 아니에요. 성경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축복과 은혜보다 뛰어넘는 높은 차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가 계명을 지키는 일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봉사했으면, 헌금했으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예배 1시간 드려도 그냥 왔다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찬송을 하던 헌금을 하던 그 무엇을 하든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바르게 예배를 드렸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만 악수하고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복은 이미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들지 아니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과수원, 네가 짓지 아니한 집, 네가 사오지 아니한 가구들 다 내가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브라질에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기는 브라질은 그래도 미국보다 덜한데 미국은요, 영주권이 있냐 없냐로 사람들이 천칠만별이에요.
이건 뭐 영주권이 없어 매일 두려워서. 그런데 브라질에 살면서 신분의 문제, 우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 왔을 때 과일들,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한 열대 과일들, 우리가 심은 거 따먹는 거 아니잖아요. 페라에 가면 그냥 나오는 거 싼 값에 사 먹잖아요. 쌀, 배추, 누가 심었습니까? 우리가 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입는 옷, 신발,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든 것을 우리가 적게 돈을 주고 사서 입고 먹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 했습니까? 이곳에 와서 결혼하고 남편을 얻었어요. 아내를 얻었어요. 자식을 얻었어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얻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이걸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많든 적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멋지게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코로나 1년 동안의 곤고한 가운데서도 주님, 배부를 때가 아니라 배고픈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해지며 정결해지며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으로 인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물질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되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혹은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기쁨과 믿음으로 드리오니 이 물질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나눠주며 구워주며 하나님께 이웃에게 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는데 우리 함께 있는 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인데요, 기도는 생명, 축복, 승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특별히 성막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성막의 각 그 기구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거룩한 함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모든 예배가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유치부, 유초등부도 함께 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이미 우리 중고등부가 또 포 예배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현장 예배를 위해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에게 광고하는 가정의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매일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문답서하고 또 전도 회원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일을 감당하길 바라고요. 그 밑에 주보에 성경 문답서 창세기 29장부터 3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7장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적당한 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영삼 집사님께서 노령과 그리고 폐의 질환으로 입원 중에 계십니다.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협력하는 이현학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과 아들이 세 사람이 이제 코로나의 양성으로 확진이 되셨는데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상체에는 힘이 있는데 하체, 다리 쪽이 이제 근육이 많이 아프고 힘이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성도께서 우리 각 가정당 점심을 대신할 수 있는 빵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실 때 빵을 하나씩 가정당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하일데베르그 요리문답은 53번 성령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에 동참하고 싶지만 병상과 침상에 누워있기에 동참하지 못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다리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목발을 벗어버리고 어렵지만 조금씩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한 귀한 딸도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이곳저곳 몸이 아파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권세로 덧입혀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의의 태양 되신 주님께서 저들을 감싸 안아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있어야 할 좋은 세포만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요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중보 기도의 사명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이 귀한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연약한 성도들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캄캄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에 돌아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심령 위에, 사랑하는 서울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